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 간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시절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은 여러분 시기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던 사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끝나고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여행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예수님이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율법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들과 이야기하며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고 걱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겠니?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성적, 외모, 친구들의 인정, SNS에 받는 좋아요 개수.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방황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외모, 성적, 친구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